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억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신자는 거듭할 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거듭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듭하여 말씀하셨는지 그 핵심이,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정말 힘들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곳이고, 또 짐승이나 도적대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그리고 길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또 마실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부터 28장까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기는 왜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는 그것이 큰 죄가 되고 반드시 형벌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생명과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택하고 또 이 땅에 집착하며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9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에 따라 구분되고 미래가 만들어질까?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어떤 만남이나 또 삶,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다 기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기억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새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나와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연락하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정말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열무김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고 또 어느 누군가가 만들어 주더라도 어머니의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어머니의 음식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고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정말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온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롭게 또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